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에 이제 뵌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뵌 분들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아, 그, 한상봉 선생님께서 이 강의 부탁하시면서 제목을 좀 주셨는데, 제목이 좀 저한테는 상당히 무서웠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내가 만난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주셨는데, 왜 무서웠냐면은, 제가 예수를 만난다면 알아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제 물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예수를 만난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이제 두려움이 저한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소심하게 이제 길 위에서 만나는 예수로 나를 뺐어요. 그러면은 조금 거리를 두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정말 자신이 없거든요. 예수를 알아볼 수 있을까? 만난 예수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이제 예수를 만났고 또 예수를 이제 감당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삼자적으로 좀 함으로써 제가 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소심하게 제목을 좀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길에서 태어나셨죠? 그죠?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길에서 이제 사셨고, 가르치시고, 사랑하시며 사셨고, 또 이제 길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도 이제 길을 계속 걸으셨죠.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러니까 길에서 태어나고 살고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라고 했을 때 그 은유가 정말 예수님 당신이 이제 길에서 살았던 호모 비아토로 이제 길 위의 인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길에서 만나는 예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그 1부하고 지금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게 이제 2부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상봉 선생님께서도 시와 음악과 여러 이제 예술적 맥락에서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주제와 관계된 음악을 하나 들으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콴도 엘 포브레 나다 띠에네라고 남미 노래인데요. 뜻은 이제 가난한 자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노래는 이제 1971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이거를 세실리아 에체니케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부른 노래입니다. 그 가사 이제 1절만 좀 번역을 했는데, 이런 가사예요.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이들이 여전히 베풀 때, 목마른 이들이 잔을 건네 물을 나누어 줄 때, 상처 입은 이들이 힘과 치유를 선사할 때, 우리는 우리 곁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하느님을 봅니다. 2절, 3절, 4절도 후렴 빼고 좀 읽어드리면, 마침내 고통받는 모든 이가 위로를 찾을 때, 희망조차 절망처럼 보일 때에도 희망을 품을 때, 증오가 사방에 가득한 듯할 때에도 사랑을 베풀 때, 기쁨이 넘쳐 흐를 때, 입술이 진실 외엔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단순한 것들에 대한 사랑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집에 선함이 넘쳐 흐를 때, 전쟁 대신 평화를 배울 때, 만나는 모든 낯선 이를 이웃이라고 부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을 압니다. 라고 하는 이제 가사의 노래입니다. 남미의 이제 민중 성가라고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래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마태복음서 25장의 이야기들을 이제 그림으로 형상화한 작품이고요. 젠 노튼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 카톨릭 워커의 활동을 이제 지지하고 연대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하신 이야기들, 실천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길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신 선생님들은 전국에서 오셨다면서요. 처음에 저는 전주 모임인 줄 알고 왔는데 이제 전국에서 오셨다고 해서 오늘 주제랑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국에서 오시긴 하셨는데 지금 태어난 곳에서 사시는 분들 계세요? 좀 계시고, 근데 대부분 이제 태어난 곳에서 사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한 곳에서 태어나면 그곳에서 이제 자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외부에 나가고 여행을 하거나 그러지만은 대부분 태어난 곳에서 살다 이제 죽는 게 우리 인생의 방식이었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면은 루트 뿌리를 많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은 이제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알렉스 헤일리가 썼던 그 이제 작품 책을 바탕으로 한 뿌리라고 하는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줘가지고 저도 이제 어릴 때 보고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 뭐 외할머니를 통해서 그 자기 조상인 이제 쿤타 킨테 이야기를 듣고 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정체성이라고 한다면은 늘 뿌리를 생각했는데 사실 그 알렉스 헤일리가 이제 찾아갔던 어떤 자신의 뿌리도 매우 이제 이동과 관계가 있는 뿌리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것이 뿌리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이제 미국으로 노예로 잡혀오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여기저기로 끌려다니고 뭐 해방되고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 인간의 뭐 현대인의 정체성은 뿌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루트 뿌리만이 아니라 어떤 길, 그 루트, 다른 의미의 이제 루트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은 제가 이제 정경일이 되는 것, 아니면 여러분 선생님도 한 분 한 분이 선생님이 되어가는 것은 그런 이제 길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사건과 사람과 사물과의 어떤 만남 속에서, 접촉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해 가겠죠. 그래서 지금의 인간은 이제 길 위의 인간이다. 예수께서도 이제 길 위의 예수시지만 뭐 저희 역시도 이제 길 위의 인간으로 호모 비아토르로 우리의 정체성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지금의 이제 종교성이 모르겠어요. 여기 선생님들은 나면서부터 계속 카톨릭이신가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인간의 이제 종교적 정체성도 뭐 개신교였다가 카톨릭 신자가 되기도 하고, 또 카톨릭 신자였다가 개신교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종교인이기를 그만두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종교적 정체성의 변화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이제 개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위험한 경험이기 때문에 개종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종교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법적 사회적으로 제약받는 것도 없죠. 그리고 또한 이제 카톨릭 신자로 이제 남아 있으면서도 뭐 템플 스테이도 가고 불교 공부도 하고 뭐 힌두교나 유교 공부도 하고 뭐 다양한 이제 종교 경험들을 하면서 저희가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의 어떤 종교적 그 삶의 방식은 매우 인터릴리저스하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때로는 이제 부디스트적이고 때로는 뭐 컨퓨션적이고 그런 다양한 이제 종교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종교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도 불교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 유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이제 바라보게 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종교성은 이제 크리스찬이티, 뭐 크리스찬은 명사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뭐 그리스도교적인 형용사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글쎄요. 제 이제 선생님이신 이제 기리성 선생님은 정말 그 사랑을 잘 베풀고 그 자비롭고 지혜로운 어떤 스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그리스도교적일 수도 있다라고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 잘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은 불자보다 더 불교적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리스도교의 어떤 사랑과 자비, 헌신, 희생,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자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그리스도교적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의미로서의 형용사적 종교성을 길과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회적 양성에 이제 관심이 많고, 사회적 실천에 이제 조금씩 연대를 하는데, 시민사회에 이제 종교인이 아닌 분들 만나면 가끔, 이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인 같다? 가장 이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교회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이분들이 더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이 우리를 복음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현대인의 정체성은 굉장히 다양한 만남과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는 이제 서울인데, 우리가 이렇게 왼쪽에 나무처럼 뿌리로서 정체성이 분명히 있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뿌리가 있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교적일 것인가를 생각하면 다양한 저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과 사물과 사건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융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두 인격체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작용이 있다면 둘 모두 변화한다. 그러니까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산소가 계속 산소로 남아있고 수소가 계속 수소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되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변화. 그러니까 산소도 변하고 수소도 변하는 것처럼 저희도 어떤 만남에 따라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길 위의 존재, 호모 비아토르다. 길 위의 존재 딱 생각하면은 여기 한상봉 선생님도 호모 비아토르 길 위의 존재이신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처음 뵌 게 2004년인데 2004년에 이제 제가 뵙고 그때 이제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유학 갔다 오니까 이제 카톨릭 일꾼을 이제 또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어디에도 안주하지 않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계속 길 위에서 살아가시고 변화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톨릭 일꾼의 앞날과 또 한상봉 선생님의 다음 경로들이 매우 궁금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종교적 정체성을 길 위에서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종교도 길이죠, 길. 근데 흥미롭게도 세계 여러 종교들에는 그 길에 대한 은유가 종교와 매우 이제 결합되어 있어요. 강하게 결합되어. 그러니까 도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도 길의 의미가 있잖아요. 진리 이런 이제 가장 근원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문자 자체로는 이제 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도 팔정도를 이제 어떤 이제 해탈의 길, 구원의 길로 팔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팔정도도 결국은 그 8겹의 이제 바른 길이죠.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는, 그러니까 팔정도는 이제 크게 보면 세 묶음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삶이라고 하는 신라라고 하는 차원과 수행적 차원, 그 이제 사마디라고 하는 차원과 그리고 지혜, 이제 프라주나가 있죠. 그래서 이 도덕적 삶과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이제 얻고 따라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것이 이제 불교의 해탈의 길, 구원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힌두교도 매우 비슷해요. 그러니까 힌두교나 불교나 같은 이제 인도 종교 전통이기 때문에 그 힌두교에서도 그 모크샤 해탈에 이르는 길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즈나나 마르가라고 해서 그건 지혜의 길이죠. 그러니까 깊은 이제 묵상과 이제 진리에 대한 어떤 그 관상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 있을 때고, 그 두 번째 이제 카르마 마르가라고 해서 카르마는 행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인도 힌두교적 맥락에서는 그 카르마가 그냥 선행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각각의 자기 본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카르마라고 하죠. 이제 그런 행함을 통해서 이제 모크샤에 이르는 길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박티 마르가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헌신. 신에 대한 사랑이든 아니면 그 깊은 이제 헌신이든 그 헌신을 통해서 이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종교 전통에 저는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과
영적인 면, 이 세 가지가 고르게 조화될 때, 이게 지금 기도하고 공부하고 일하자가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영성 수행, 뭐 그 힌두교적으로 말한다면은 어떤 그 헌신의 길이라고 한다면, 공부는 뭐 지성의 길, 즈나나 마르가겠죠. 그리고 이 일은 이제 카르마 마르가 내지는 이제 윤리적 실천이기 때문에 이 지성과 영성과 윤리가 균형 있게 조화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이제 해탈의 길, 구원의 길을 잘 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대교에서도 할라카, 뭐 이제 탈무드라든지 미슈나라든지 여러 이제 토라라든지 모든 그 이제 바른 삶의 길을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할라카인데, 할라카도 길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걷다, 길을 가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 유대교에서도 어떤 길의 은유가 매우 강하게 들어오고, 뭐 그리스도교는 말할 것 없이 이제 호도스, 십자가의 길을 할 때 이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길이 호도스거든요. 그리고 이슬람에서도 뭐 샤리아가 이제 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샤리아 딱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종교법, 뭐 샤리아 경찰, 샤리아 폴리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우 딱딱한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길에 대한 모든 종교의 은유와 표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저는 이 샤리아예요. 샤리아가 뭐냐면 그 path to the water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샤리아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전통도 사막 유목민의 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 그 물을 찾아, 오아시스든 샘이든 물을 찾아서 가는 길을 모르면 죽는 거예요, 사막에서. 그러니까 이 샤리아라고 하는 의미에는 생명의 길, 삶의 길이라고 하는 이제 간절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은유들이 흥미롭게도 거의 모든 전통에서 길이 구원, 삶의 방식, 뭐 진리, 사랑, 뭐 윤리적 실천 이런 모든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걸로 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길하면은 매우 배타적 의미로 또 다가오기도 하죠. 왜냐면은 나는 길이요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길은 이제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길이어도 엉뚱한 길이고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데려가는 길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실존적 삶의 경험 속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그리스도교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 뭐 그분이 과연 그분들이 구원과 진리의 길로부터 벗어나 있는가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존 카비라고 하는 개신교 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다른 길들에게 열린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웨이, 길인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이 다른 아더 웨이스에도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뭐 다른 길들을 존중하고 뭐 다른 길들로부터 배워가는 게 지금의 어떤 다종교 시대에 뭐 종교적 정체성이면서 또한 종교적 삶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보네포의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 어제 보네포의 영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궁금한데 언제 올까요? 예, 카톨릭의 관점에서 보네포를 어떻게 보셨을지도 궁금하고, 근데 이 보네포의 물음이 사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찰해야 할 물음인 것 같아요. 보네포는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계속 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 자체가 뭐 세계 종교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시대, 그리고 다양한 지역, 다양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교가 이제 존재를 해왔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초기 뭐 로마 시대의 질문과, 그리고 뭐 제국 시대의 질문과 지금 현대, 그리고 아시아, 한국에서의 질문은 동일할 수는 없겠죠. 뭐 근원에서는 같겠지만 그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이라고 하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라고 하는 주체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믿음과 따름의
표상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출발점이 오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성경으로만 성경의 이야기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복음서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이 고통의 세계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게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을 먼저 하고,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에 대한 물음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개신교 신학자 중에 이제 폴 틸리는 상관관계, 어떤 상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의 상황, 컨텍스트가 제기하는 물음을 성서에 가르친 복음의 메시지, 캐리그마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환경 문제, 인권 문제, 가난의 문제, 전쟁의 문제, 여러 가지 차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먼저 우리가 깊이 이제 바라보고, 성서에 비추어서 과연 예수께서는 이런 환경과 생태적 위기와 사회적 위기를 어떻게 보셨을까를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보네포가 물었던 우리에게 이제 주는 이제 질문이라고, 물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네포는 어떻게 답을 찾았냐면, 보네포는 이제 전쟁과 1차 세계대전을 다 보았고, 그리고 이제 나치즘의 어떤 이제 부상을 보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고통을 보았고, 또한 미국에서 제가 있던 유니언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시면서 이분은 이제 백인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으시고 할렘의 흑인들하고 가까이 지내셨어요. 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교회도 이제 할렘에 있는 흑인 교회를 다녔고, 그러니까 흑인의 고통, 유대인의 고통, 이런 이제 그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혐오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이제 고통의 현실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는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 타자를 위한 존재다. 그리고 그 타자는 타자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 가난한 자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를 위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 물음에 답을 하죠. 그리고 따라서 이제 그러한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자를 위한 존재여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타자를 위한 존재일 때 비로소 참 의미에서 그리스도적이다, 그리스도교적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독일의 매우 엘리트 집안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은 그 시대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처형당해서 이제 돌아가셨죠. 그것이 이제 보네퍼가 우리에게 준 이제 물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이제 계속 묻게 되는데,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A라고 하는 분이다라고 딱 답이 정해져 있으면 오히려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다양한 경험과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 내지는 이제 예수에 대한 어떤 이제 고백이 매우 다양합니다. 근데 그 고백의 다양성은 성서에서부터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복음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이제 우리가 공간 복음서라고 하죠.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이제 따로 사복음서잖아요. 근데 그 말은 이미 예수에 대한 기억과 기록과 또 고백을 가장 깊이 담아냈던 이 네 복음서도 예수에 대한 이제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이미지인데, 그 제일 이제 이쪽 왼쪽인가요? 네, 왼쪽에 이제 마테오 복음서는 이미지가 천사 사람의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성육신을 좀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테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쭉 인간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니까. 그런 맥락에서 어떤 성육신의 고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예수님의 어떤 족보,
뭐 계보라든지 이제 그게 강조되어서 뭐 천사 사람의 이미지로 이제 그 형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이미지는 그 사자 이미지인데, 요거는 이제 마르코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서는 이제 세례자 요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광야의 어떤 포효하는 이제 사자와 같은 그런 이제 이미지가 매우 강하게 마르코 복음서 초반부터 확 다가오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사자를 넣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누가 복음서인데, 그래서 황소예요, 황소. 이 황소 이미지는 어떤 희생제물,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대속 내지는 대고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그 황소가 이제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서인데 독수리거든요. 그 요한복음서 가지고 있는 매우 우주적이고 영적이고 신비적인, 마치 그 이 하늘을 웅장하게 이제 날아가는 이제 독수리와 같은 그런 이제 우주적 신비적 차원을 이제 드러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는 원래 성서 안에 있던 건 아니고, 그 이제 제롬 히에로니무스 성인이 에스겔서와 이제 요한계시록의 네 가지 그 생물의 얼굴을 이제 비유로 은유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비추어서 일종의 영적으로 해석을 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부터 예수의 얼굴을 상상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할 때 그 공동체의 강조점에 따라서 다르게 예수의 이미지 얼굴을 이제 고백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음은 매우 다양하죠. 이 공간 복음서는 뭐 기본적으로 공통의 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뭐 도마 복음서라든지 뭐 마리아 복음서라든지 이제 그런 복음서에서는 뭐 신비가이기도 하고 구루이기도 하고 뭐 매우 다양한 이제 예수의 이미지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것이 우리에게 혼란을 줄 것인가 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초대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이 사복음서 외에도 다른 복음서들도 같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는 영성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 모임에서 이제 도마복음서로 렉시오 디비나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 주에 도마복음서 첫 장을 가지고 렉시오 디비나를 했는데, 묵상하다가 저한테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도마복음서에 이런 가르침이 있거든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 얘기가 있는데, 뭐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는 먼저 된 자가 첫째가 꼴찌되고 뭐 꼴찌가 첫째 된다 해가지고 그냥 전복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도마복음서에는 그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된다라고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첫째 된 자가 나중 되고 그리고 나중 된 자가 첫째 되면은 그냥 뒤집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주인이 노예되고 노예가 주인 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첫째가 나중 되고 나중에 첫째 되니까 결과적으로 모두가 같아진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가니까 의미가 매우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요즘처럼 뭐 양극화라든지 갈등 분열이 심한 세계 속에서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 서로의 처지가 되어보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 이상이 도마복음서에서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여러 공동체들 중에 도마복음서는 이런 이제 갈등과 분열과 뭐 어떤 고통 속에서 그 모두가 근원적으로 하나됨을 바랐던 어떤 신비적인 열망이 공동체 예수 고백 속에서 담겼던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성서 시대 자체가 이미 예수의 다양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현대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그리스도교는 이제 세계 종교이고, 세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출생지를 떠난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교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죠.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교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서양 종교라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출생지를 떠나서 다른 문화를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보편성을 갖게 된 종교라고 할 수가 있고, 불교도 마찬가지죠. 인도에서 시작했지만 인도에서 지금 불교는 마이너리티 어몽도 마이너리티잖아요. 지금 아시아 쪽에서 더 강하고 이제는 서양으로도 많이 전파가 됐죠. 따라서 이런 이제 하나의 지역 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뭐 예수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예수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이게 바뀔 수밖에 없고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20세기 현대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이 페이스, 그 예수의 얼굴을 상징으로 해서
다양한 예수의 모습을 그려냈죠.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책은 아시안 페이시스 오브 지저스라고 그 수기르 타라자라고 이제 탈식민적 신학을 하시는 분이 이제 편집한 책인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힌두교, 뭐 불교, 뭐 이슬람 이런 이제 다양한 전통에서 그리스도교 이미지를 어떻게 보느냐를 이제 모아놓은 이제 논문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흥미롭게도 이 책에는 이제 한국의 그 예수 이미지도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소개되는 예수 이미지는 금관의 예수. 김지아 시인의 이제 금관의 예수를 가져와서 한국의 기독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딱 하면은 이제 금관의 예수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제 민중신학자들은 민중예수로 바라보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Faces of Jesus in Africa, 아프리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또 예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세 번째 책은 남미의 책이에요. 그 Faces of Jesus, 이것도 볼리비아라든지 그 브라질이라든지 그 아르헨티나라든지 남미의 여러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그중 뭐 여러 가지 뭐 해방자 이런 의미도 있는데, 해방신학 영향이 강하니까. 근데 동시에 뭐 샤먼 예수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데스 지역이 매우 샤머니즘이 강한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이 뭐 스페인 이런 그 식민 지배가 있어서 전통 신학은 파차마마 어떤 지모신 신앙을 마리아 신앙으로 다 대체했지만, 뭐 우리가 이제 과달루페 성모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모상인데, 그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파차마마, 돼지 지모신에 대한 신앙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서로 상호 만남 속에서 변화들이 있어서 예수에 대한 이미지도 그 맥락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볼리비아에 갔을 때 그쪽 목사님, 개신교 목사님 한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샤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경험해왔던 샤먼의 역할, 마을의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뭐 치유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익숙하게 보면서, 그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샤먼이네 우리 마을의 샤먼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샤먼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 거기 이제 카톨릭 어떤 분은 카톨릭의 디컨이 뭐라고 하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저희 방문한 연구팀 앞에서 리추얼을 하는데, 뭐 샤먼 리추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카톨릭 신자이면서 샤먼의 역할도 이제 같이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런 이제 뭐 남미에서 바라보는 예수의 이미지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그 지저스 인 아메리카라고 하는 책인데, 이건 리처드 폭스라고 하는 분이 뭐 굉장히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쓴 책,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미국에서도 예수의 이미지가 계속 바뀌어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우 도덕적인 어떤 이제 소셜 가스페, 사회적 복음처럼 도덕적인 예수의 이미지로 그려지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좀 개인화되어서 개인 구원의 이미지, 힐러, 뭐 이런 상담자, 이런 예수의 이미지로 가다가, 뭐 최근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트럼프 주위에서 보듯이 그 민족주의 아이콘으로서 이제 예수 이미지로 변화오는 과정들을 쭉 다큐멘터리처럼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미국인 백인 예수도 이미지가 역사에 따라서 달라져 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옆에 있는 책들도 마찬가지고요. 프레드릭 뷰크너 이제 굉장히 복음주의 쪽에서 유명한 작가인데, 이분이 이제 미술 작품에 대해서 묵상한 게 더 페이시스 오브 지저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예수에 대한 여러 경험들이 다양하게 역사 속에서 문화에 따라서 존재해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 카톨릭에서도 이 셀먼 그림이 많이, 개신교, 저는 어려서부터 하도 이 이미지를 많이 봐가지고 예수님 딱 생각하면 이 이미지가 확 떠올라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개신교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뭐 예수님의 얼굴 두상인데, 이 셀먼이 그림 그리는데 계속 얼굴이 반복되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지저스 앳 하트도, 그러니까 마음의 문,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이고, 세 번째는 이제 겟세마니 예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목자 예수인데, 같은 얼굴이잖아요. 같은 화가의 그림이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 선교지마다 다 들어가가지고 딱 개신교인들은 예수 생각하면 이 이미지를 떠올릴게요. 카톨릭은 이 이미지가 없는 거죠? 아, 그래요? 아, 그랬어요? 예. 뭐 개신교에는 없는 데가 없었으니까 예, 카톨릭도 여기 있군요. 근데 이런 이미지를 보면은 그 전형적인 이제 백인 잘생긴 백인 남자잖아요. 머리도 이렇게 좀 부드러운 이제 금발이고, 그러니까 그 이 이미지를 보면서 세계 뭐 현대의 많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아 예수는 서양 백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고 뭐 신학적으로도 맞지가 않은 것은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리차드 니브라고 이분은 이제 메디컬 아티스트라고도 하는데 이분은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이제 포렌식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법의학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샘족 뭐 중동계 이제 샘족 사람들의 이제 두개골과 이런 여러 가지를 연구 조사 비교를 해서 예수의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얼굴을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수다라고 하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웃잖아요. 이게 우리가 백인 예수의 이미지에 얼마나 이제 길들여졌는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예수는 중동의 한 인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런 이미지에 매우 가까웠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짧고 이제 곱슬 머리에 이제 뭉툭한 코와 이제 어두운 색깔의 머리, 짙은 피부 이게 사실상 역사적 예수에 오히려 더 가까울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 이미지를 상상할 때도 서양인들, 백인들의 인종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맥락의 예수 이미지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더 급진적으로 해나가는 현대인들의 모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카톨릭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내셔널 카톨릭 리포터라고 매우 이제 영향력 있는 카톨릭 저널이 있어요. 이 저널에서 1999년에 이제 뉴 이미지 오브 지저스, 예수의 새로운 이미지라고 하는 주제로 공모전을 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작품을 냈는데 그 당선작이거든요. 이 당선작의 작품이 매우 독특해요, 스토리가.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린 분은 자넷 맥켄지라고 하는 분은 이제 백인 여성이에요. 백인 여성이 예수 이미지를 그렸는데 이 예수는 일단 어떤 존재 흑인이죠. 흑인인데 여기서 또 하나의 또 변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맥켄지가 이 그림 작품을 만들면서 모델로 삼았던 모델이 흑인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는 뭐 흑인 예수지만 그 모델은 흑인 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백인 남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복해 버리죠. 그런 이제 왜 예수가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고 한다면은 백인 남성의 이미지만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굉장히 도전적인 물음을 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너무나 유명하고 또 스캔들이 되기도 했던 작품인데 크리스타는 이제 크라이스트의 여성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그리스도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죠. 이 작품은 이제 에드위나 샌디스라고 하는 작가가 1974년에 만든 작품인데, 그 시기 페미니즘이 이제 급격하게 등장하고 했을 때 나온 작품이고, 이 작품이 한 10년 정도 뒤에 이제 1984년 성주간 때 뉴욕에 가면은 저희 학교 근처에 세인 존 더 디바인이라고 성공의 성당 큰 게 하나 있어요. 뉴욕 가보셨으면 방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성당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이 작품이 이제 걸리니까 이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항의전을 해가지고 이런 모독적인 것이 있느냐라고 내려라 해가지고 결국 작품에서 내렸거든요. 철수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전시가 되긴 했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샌디스는 이 작품을 만들면서 예수는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는 모든 인류의 고통을 위해서 태어나고 살고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고통을 상징하는 십자가에는
여성의 고통도 표현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여성이다가 아니라 예수는 모든 남성과 여성과 뭐 이제 다른 성의 사람들의 고통을 위해서 살고 사랑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남겼던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상황과 관계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그 켈리 라티모라고 하는 분이 2016년에 만든 이제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이죠. 성가족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 이 작품이 언제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냐면, 그 2016년에 어떤 해인 줄 아시죠? 그 트럼프가 첫 번째 그 선거에 당선됐을 때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부터 이민자들에 대한, 그리고 미등록 노동자들에 대한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표현들과 주장들을 하면서 그 갈라치기를 하고 있을 때고, 그때 이분은 이제 화가로서, 예술가로서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성가족의 이미지를 이 그림으로 담아냈던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 미국의 어떤 남서부를 여행하면서 그 멕시코에서 온 이제 미등록 이주 노동자 가족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이제 고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예수의 성가족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예수님 가족도 난민 가족이잖아요. 처음에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뭐 헤롯의 그 폭력을 피해서 이집트로 난민으로 도망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셨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어떤 복음서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멕시코나 남미의 난민들 내지는 이주민들, 미등록 노동자, 미등록 외국인들의 고통을 이제 보았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의미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 한국에도 번역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쓰셨던 책이 A Stranger and You, I was a stranger and you welcomed me인가? 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그네였고 너희가 여러분이 나를 환영해 주었습니다라고 하는 교황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표지로 사용된 그림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그걸 보셨던 거죠. 이 성가족의 이미지 속에서 지금 그 나그네를 환대해야만 한다고 하는 시대 정신을, 복음의 정신을 담아낸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톨릭 워커하고는 정말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 크라이스트 오브 더 브레드 라인 해서 이 프리츠 아이헨베르크는 이제 파나 예술가인데, 이분이 그 카톨릭 워커 그 신문에 이미지를 엄청 많이 그리셨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워커 하면은 이 아히엔베르크의 작품 예술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 분인데, 이런 이제 그 크라이스트 오브 더 브레드 라인은 그냥 상상에서 나온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그 뭐 대공황기, 그리고 이제 가난한 시대 그 뭐 뉴욕에서 도로시 데이가 활동할 때 늘 보던 이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브래드 라인 이제 220 크리스티가 220선방가의 사진인데, 이제 비비안 체리는 1950년대 그 카톨릭 워커의 활동을 그 사진으로 다큐멘터리로 작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도로시 데이 앤 더 카톨릭 워커라고 하는 그 제목의 책이고, 그 부제가 더 미러클 오브 아워 컨티뉴언스 라고 하는 사진집을 냈는데, 제 사진집을 갖고 있는데 너무 잘 그 시대에 도로시 데이와 카톨릭 워커의 활동을 그 피터 모린 그 농장하고 포함해 가지고 잘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실제적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빵 배급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카톨릭 워커의 정신이고 도로시 데이의 정신이고 이 이미지에 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시 데이는 당신의 소명을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는 일, 밝혀내는 일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당신의 소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교황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난한 이들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톨릭 워커의 어떤 이미지와 정신과 프란시스코 교황의 어떤 그 신학과 삶의 정수가 이 이미지에 담겨 있다라고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시아로 좀 넘어올까요? 이 이미지는 그 지저스 더 티처, 그러니까 인도적 맥락에서는 구루 예수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솔로몬 라지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그 솔로몬 라지는 해방신학자이면서도 또 화가인 예술가이기도 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이 작품 말고도 이제 가난을 강조하고 연대를 강조하는 작품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딱 이 이미지 보면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인도의, 예. 부처님도 생각나고 또 인도의 어떤 요기들, 구루 이렇게 명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분이 그리스도구나라고 딱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예, 그리고 손의 못자국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문화적인 접촉을 통한 그 상호 변화 내지는 그 이미지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틱나탄 스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부처님이 1세기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셨으면 부처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맥락 상황 속에서 우리 성인들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과 이미지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만 이제 틱나탄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이미지는 이 십자구상이 상징하듯이 너무 이제 고통만이 가득한데, 예수는 그냥 단지 고통받는 존재, 고통과 연대하는 존재만이 아니라 수행자셨고, 깨달은 자셨고 하기 때문에 명상하는 예수의 이미지도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찾아내고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아시아에서의 명상하는 예수, 수행자 예수, 구루 예수 이런 이미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안 페이시스 오브 지저스에 보면 이제 구루 지저스, 지저스 더 구루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우 사랑하는 애정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카톨릭 이제 아시아 해방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 알로이스 피어리스 신부님 스리랑카에 피어리스 신부님의 이제 툴라나 인스티튜트 콜롬보 이제 근처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 작품이 있어요. 이제 근데 이 작품을 누가 만들었냐면 이 킹슬리 분네틸레케라고 하는 분이 작가가 만들었는데 이분이 글자 예술가예요. 그리고 피어리스 신부님이 이 작품을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먼저 복음서를 가지고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불교 예술가에게 그 작가에게 복음서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작가가 이렇게 복음서 이야기 들은 이야기, 읽은 이야기를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에 따라서 이제 예수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미지잖아요. 그 이야기인데, 근데 이 작품에서 매우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 물을 주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몸을 숙여서 손으로 어, 물을 받아 드시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이미지를 했냐라고 그 작가에게 피에르 신부님이 이제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들은 당신들의 복음서 예수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존재셨다. 낮추고 겸손한 그런 존재셨다라고 하는 게 당신이 들은 예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의 겸손을 보았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작품을 보게 되면 다른 종교의 눈으로 보는 예수는 우리의 눈으로 보던 예수와는 때로는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강조점의 차이가 있고, 따라서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이 보는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예수를 보다 풍요롭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중에 알 가잘리라고 하는 이제 이슬람 수피 신비가면서 학자인데, 이제 그분이 해준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난한 예수가 길을 가는데 아무것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컵과
빗을, 이 컵과 빗, 머리 빗을 이 두 가지만 갖고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것을 보고 컵을 버렸고,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매만지는 것을 보면서 빗을 버렸다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소유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가난, 뭐 비움, 뭐 케노시스 이런 이미지를 이슬람 수피의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꾸란이나 이런 이슬람 경전에 보면은 예수 이야기가 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 전통에 보는 예수의 이미지, 또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다양한 이미지를 그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이거는 좀 대조적인 이미지인데, 요하네스 버르미어 뭐 매우 유명한 그림이죠.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인데, 이 작품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앉아 있는 마리아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매우 관상적인 이미지로 있고, 마르타는 뭔가 활동적인 이미지로 있는데, 마르타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눈도 조금 이제 약간 치켜뜨고 뭔가 지금 불만족스럽잖아요. 불만족스럽잖아요.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제 동생 마리아는 저렇게 앉아가지고 일도 않고 뭐 하냐. 그래서 예수님한테 마리아 보고 내일 좀 거들어 달라고 해주세요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거잖아요. 불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아마 서양의 많은 마르타 마리아 이미지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뭔가 희열에 찬 어, 표정으로 있고, 마르타는 뭔가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죠. 뭐 우리가 관상가 활동을 하게 되면 마치 관상이 더 중요한 것처럼, 활동보다 일보다는 기도가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과연 신앙의 길,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이 두 길이 분리되고 내지는 하나가 우월하고 하나가 열등하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가? 그렇진 않죠.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마르타의 영성을 더 깊이 있는 영성으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 중의 관상, 뭐 컨템플레이션 인 액션을 구현한 존재로서의 이제 마르타를 보았던 것이고, 뭐 이런 맥락에서 뭐 서양에서는 일단 뭐 이렇게 좀 대조적으로 보았던 게 전형적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는 그림이 되게 흥미롭잖아요. 요거는 제 서울에서도 카톨릭 워커 때 한번 모임 때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이제 칭나몬이라고 태국의 불교 화가의 작품이거든요. 네,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는 모든 문화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나는 우리 문화의 형식으로 그분의 현존을 이제 표현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작품을 그렸어요. 그래서 뭐 태국의 이제 전통적인 복장을 하고 있죠. 뭐 마르타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표정이죠. 마리아도 너무 이제 기쁨의 표정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있고, 봉사하는 마르타도 매우 기쁜 표정으로 이제 봉사를 하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뭐 행동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시아적 전통에서는 제가 이제 해석을 한다면 뭐 불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이 이제 마인드풀니스잖아요. 마음 챙김인데, 마음 챙김의 핵심은 그냥 앉아서 뭐 명상하는 거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명상으로, 모든 것을 깨어서 알아차리면서 판단하지 않고 마음 챙겨 하는 게 수행이다가 이제 마인드풀니스거든요. 그러면 마르타도 마음 챙겨서 봉사하면 그것이 곧 수행인 거고, 마리아도 마음 챙겨서 예수의 가르침을 경청하면 그것이 수행인 것이고, 따라서 아시아의 문화적 맥락에서는 이 들음과 행함, 기도와 행동, 관상과 활동이 둘이 아니다, 분리적이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 그림을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서는 마리아도 행복했고 마르타도 행복했고 예수도 행복했다라고 하는 우리 아시아적인 이미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병무 선생님도, 민중신학자인 안병무 선생님도 정말 예수란 누구인가, 예수 공부를 했고 예수 따름을 했던, 정말 예수에 사로잡혀서 평생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뭐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또 민중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민중 예수, 민중 메시아라고 하는 통찰까지 갔던 데는 평생 이제 예수 공부, 예수 따름이 있었겠죠. 근데 이분이 좀 말년에 96년에 돌아가셨는데
말년에 이런 그 말씀을 설교를 하셨어요. 축사를 하셨어요. 그 향림교회에서 이제 계속 분가를 해서 교회들을 만들었는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그 왜 우리는 세상에 왔나?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나? 하도 예수의 얼굴을 일그러지게 그리고 있으니까 나는 비록 못났어도 내가 예수의 뒤를 따르지 못해도 내가 그리는 예수의 얼굴과 내 모습이 너무도 달라도 내가 그린 예수의 얼굴이 나를 마구 짓밟아도 내가 모욕당하고 심판을 받아도 예수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그리자. 그 용기를 갖자. 나와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예수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을 텐데 아니야. 내가 비웃음을 받을지라도 그의 모습은 정직하게 그리자.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놓자. 세상에 예수는 있다. 지금도 살아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아니다. 오늘 어떤 형태로든 살아있다. 우리의 거리에 살아있다. 이 말씀 중에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라고 하는 제목이 너무 무서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린 예수, 내가 만난 예수가 나의 삶을 뭐 뒤흔들고 불안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린 예수의 얼굴이 너가 지금 살아가는 것, 뭐 고백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나의 얼굴, 나의 가르침, 뭐 나의 길이 아니다라고 예수께서 막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무섭고 뭐 그런 거. 그리고 내가 모욕당하고 심판을 받아도 예수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그리자. 다른 사람들이 그건 예수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도 내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를, 만난 예수를 용기 있게 정직하게 그대로 그리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의 얼굴을 그리는 거,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그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의 세 가지 이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좀 영화의 이제 몇 부분을 제가 따가지고 편집한 건데, 이 파솔리니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이태리 감독인데 이분이 이제 더 가스펠 어코딩 투 세인트 매튜에서 그 마르코 복음이에요. 마르코 복음. 그 제목 자체가 마르코 복음서라고 하는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64년 작품인데,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 파솔리니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르크스주의자였어요. 그리고 또 그 동성애자였고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 전통적인 맥락에서 신앙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마태복음서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화 유튜브에도 다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매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뭐 이제 그 스토리의 어떤 변주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마테오 복음서를 영상으로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복음서를 모두 읽고 난 후에, 자기가 이제 마테오 복음서 읽고 난 후에 아무것도 덧붙이거나 빼지 않는 방식이 가장 혁명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서에 이거 뭐 민중신학적으로 해석하고 해방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혁명적인 게 아니라 아무것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 것 자체가 가장 급진적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마테오 복음서를 그냥 영상으로 옮긴 것 같은 이미지예요. 근데 일단 이제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Ravvedetevi perché il regno dei cieli è vicino.
Andrea. Venite con me, che vi farò pescatori d'uomini. Io rendo lode a te, Padre, Signore del cielo e della terra, che nascondesti queste cose ai dotti e ai sapienti e le rivelasti ai semplici. Sì, Padre, perché così ti è piaciuto. Ogni cosa mi è stata data dal Padre mio, e nessuno conosce il Figlio se non il Padre, e nessuno conosce il Padre se non il Figlio e colui al quale il Figlio lo voglia rivelare. Venite a me, tutti voi che siete stanchi e oppressi, e io vi darò riposo. Prendete su di voi il mio giogo e imparate da me, che sono mite e umile di cuore, e troverete riposo alle anime vostre. Perché il mio giogo è soave, il mio carico leggero. Affinché si adempia ciò che è stato scritto dal profeta Isaia. Ecco il mio servo, che io ho scelto, il mio diletto, in cui si compiacque l'anima mia. E porrò il mio spirito sopra di lui e annunzierà alle nazioni la giustizia. Non disputerà né griderà, né udirà alcuno nelle piazze la sua voce. Non spezzerà la canna fessa né spegnerà il lucignolo fumigante, finché non abbia fatto trionfare la giustizia, e nel nome di lui le nazioni porranno la loro speranza. Noi dobbiamo trovare il modo di farla morire. 네, 이 영화 보시면서 뭐가 눈에 들어오세요? 예? 네? 예수가 어떻게 가르치시죠? 네? 걸어요. 계속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딱 생각을 하면 예수께서 뭐 산상수훈 뭐 이런 거 가르침할 때 한 곳에 다 이제 서셔가지고 청중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미지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계속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계속 걸으면서 가르침을 막 얘기하시잖아요. 계속 걸으시거든요. 그 이미지가 계속 나와요. 이 제가 가져온 클립 말고도. 근데 이제 파솔리니 감독의 이 영화를 보고 그 데니얼 베리건 신부님이 이제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면 이 파솔리니의 예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급박성을 이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차분하게 할 때가 아니라 정말 이 움직이면서 액션을 활동하면서 행동하면서 만들어야 앞당기기 위해서 절박하게 급박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예수 걷는 예수 이미지에 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라 한 곳에 이제 구루로서 존재하시면서 뭐 그랬다기보다는 계속 갈릴리 마을들을 돌아다니시고 예루살렘을 찾아다니고 만나고 움직이고 이동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어떤 꿈을 상상력을 전혀 확산하셨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걷는 사람 예수. 그래서 이 움직이는 예수는 사람들을 실제 다른 삶, 여태까지는 회개죠. 메타노이아 전환이죠. 다른 삶으로 전환해서 가도록 움직이도록 하는 일종의 무브먼트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운동, 무브먼트겠죠.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제자로서 따른다고 했을 때 디사이플스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도 이제 걷는 예수와 마찬가지로 계속 걷고 움직이고 운동하고 일하는 예수로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예수인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뭐 밤 늦은 시간에 내지는 이른 새벽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이제 기도하시고 어떻게 수행하시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는 않은데 아주 이제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게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수행하고 뭐 명상하고 분명히 많이 가르치셨을 텐데
그 이야기들이 왜 복음서에는 이렇게 적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 불교의 경전에서는 뭐 앉아서 어떻게 이제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마음 챙길 것인가에 대한 수행에 대한 경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글도 안 쓰셨고 남기지도 않으셨고 또 기록한 사람들도 예수의 수행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을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걷는 예수로서 하실 때 가장 절박하고 긴박하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 돌봄 속에서 서로를 환대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이 예수님께는 가장 이제 절박한 과제였다, 소명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미의 이제 그 브라질의 그 도멜더 까마라 주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기도 당신도 뭐 관상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보통 새벽 한 2시나 3시에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왜 그 늦은 시각에 기도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그 시간에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거나 매우 덜해서,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는 시간, 활동하는 시간에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다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돌보는 게 당신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하루의 이제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밤에는 그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어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하셨다는 거니까 예수님께서도 낮에는 그 사람들 돌보고 뭐 먹이고 또 같이 사랑하고 대화하고 하느라고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제가 루카복음서 앞쪽을 정확히 앞쪽인지 모르겠는데 뭐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아마 있던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끔 너희도 이제 좀 고요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건 항상 뭔가 예수께서 엄청나게 바쁘고 분주하게 일을 하신 다음에 내지는 일을 하기 전에 해서 그러니까 일을 하는 중에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예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있었던 거죠. 그냥 기도 자체를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 헨리 나웨는 그 우리 영성의 어떤 단계로 얘기를 하죠. 먼저 이제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고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내적으로 그 이제 힘을 얻고 내적으로 이제 자유로워져서 이제 공동체로 나아가서 서로 그 아름다운 삶을 향유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교회든 무슨 이제 공동체든 모임이든 거기서 우리의 길이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를 고독한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라고 하는, 고독과 공동체와 사역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을 나웨는 이제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고독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 성경을 보면서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늘 깨어서 기도하라, 뭐 이런 게 계속 뭐 우리 예수 기도하듯이 지저스 프레이 하듯이 계속 뭐 24시간 깨어 있을 때 계속 기도할 수 있나?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이제 마인드풀리스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예수께서는 고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가장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당신의 참 자아와 함께 계셨고 거기서 얻어진 힘으로 어디를 가나 마치 하나님이 가듯이 하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살듯이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와 그 사역으로 나아갈 때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이자 힘이 이 고독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게 힘들어서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혼자 있으면 자기를 더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저랑 이렇게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 시간은 가장 풍요로운, 그리고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치면 우리가 관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끊어지는 그 깊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저 곁에 있는 아니면 저 멀리 계신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냥 그 침묵의 상태가 곧 가장 깊은 소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도하는 예수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예수, 저항하는 사람 예수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크로스하는 역사적 예수 연구된 크로스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길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준의 사회적 혁명이었다라고 좀 그 과장이다 싶을 정도로 세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무서운 죄목으로 돌아가셨죠. 로마에는 정치적 위험 인물로 처형당했겠지만 유대 그 전통적인 종교 법 체계에서는 신성 모독자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목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돌아가신 이제 그런 이제 급진적이고 위험한 그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순환주간, 고난주간 얘기할 때 패션 위크라고 하는데, 이 패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열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이제 고난, 고통, 순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이 고통 받으셨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이제 묵상하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논쟁하고 뭔가 모범을 보이고 또 하나의 그 기억과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어질 상징들을 배치를 하셨거든요. 이런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 열정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위험했고, 따라서 죽임당하셨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니의 기도가, 우리가 그 겟세마니를 가든 오브 에고니라고도 하잖아요. 그 괴로움의 정원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그 괴로우셨거든요. 근데 저는 예수께서 무엇을 두려워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셨을 것이다. 근데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람들을 구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지금도 현대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넘어서, 두려움을 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죽음은 모두에게 두려운 것이긴 하겠지만, 예수께서 단지 죽음을 두려워하셔서 괴로워하셨을 거다라는 걸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 예수께서는 이제 그 마지막 일주일에 보게 되면 제자들과의 이제 관계가 계속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께서는 이제 불안하고, 당신은 이제 다가오는 죽음을 예상을 하는데, 당신이 이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생명이 끝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어지지 못하고 여기서 당신의 죽음과 함께 끝날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예수님의 그 괴로움의 가장 근원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예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맡길 때, 저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당신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다가 끝나지만 아직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제자들과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이 운동이 계속 이어지도록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 신뢰에서 저는 이 괴로움을 내려놓으신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실패의 연속이잖아요. 그 무슨 운동이 2000년을 했는데 아직도 성공이 안 해요? 2000년 동안 계속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경이로운 것은 포기하지 않고 2000년이 지나서도 카톨릭 일꾼 하나님 나라 운동이 여기 있고 뭐 해방신학이 있고 민중신학이 있고 여성신학이 있고 생태신학이 있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운동이 2000년 동안 해도 안 된 운동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운동, 지연된 운동이 아니라 지속되어 온 운동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이렇게 길고 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헌신과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지속된 운동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그걸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로소 그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최종적인 자기 비움, 숙명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례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는 결국 십자가였는데 그것이 모든 예수를 살아가면 고통받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명제가 아니라 사랑하면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사랑하고 살아가면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죄례는 사랑이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랑은 십자가에 도달한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길 위에서. 근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태어나시고, 길에서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길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도 계속 길을 가세요. 대단한 길 위에 그리스도십니다. 네,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 그림 제가 좋아하는데, 자네프로 걸로프의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이제 예수께서는 좀 아주 희미한 형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두 제자는 모르죠. 클레오파와 누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뭐 이제 부부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좀 해석인 거고, 어쨌든 이제 제자들이 시루와 좌절과 트라우마에 빠진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 이제 와가지고 같이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나중에 이제 떡을 떼서 빵을 떼서 같이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마침내 그 예수인 것을 알아차렸을 때 예수는 이제 떠나시고 사라지고 없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저는 그 예수의 가르침을 이제 가장 우리가 명료하게 이해하고 뭐 받아들이고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재현하고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이 길이라고 하는 삶, 길은 곧 삶이거든요. 삶의 방식이고, 이 그리스도교 신학을 막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앉아서 공부해가지고 깨닫고 알아차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경험하는 사건들과 뭐 이런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 가운데 예수는 어떤 얼굴로 오실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다시 길 위에서 이민.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기서 이제 사라지셨는데 어디로 가셨을까? 뭐 한국으로, 뭐 일본으로, 뭐 미국으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교회 바깥으로 계속 걸어가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알려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내가 만난 예수 너무 무서운 제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용기를 좀 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여러분 많이 이제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그 이콘일 텐데 이게 이제 안드레이 르블레프의 작품인데 그 성삼위 일체죠. 근데 이 작품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은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어떠한 위계도 보이지 않는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전체적 원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시고 이 성부 성자 가운데 성자 앞에는 이 성찬의 잔과 그 송아지 희생제사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 아 이분이 이제 성자시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얼굴도
똑같죠.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를 위계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제 원형, 우리가 말한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 서로 안에 존재하는 그 삼위.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는 세 신이 아니잖아요. 한 신의 어떤 삼위적 존재인데 이 존재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성 신학자 중에 한 분은 관계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세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관계가 곧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성삼위의 관계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림의 맥락은, 이콘의 맥락은 이제 정교회의 맥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이고 영적인 지향이 뭐냐면은 이제 테오시스 신화, 신성화, 신화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께서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완전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길을 우리 삶에 육화하고 내면화하고 실현하는 것이 신화의 어떤 의미라고 데오시스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한데 이 르블레프 이콘에 보게 되면 앞쪽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콘은 보는 자를 위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콘을 보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콘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치 이 이콘 안에 가만히 서 있으면 내가 이 앞쪽에 이렇게 초대받을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들어주고 계신 삼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요 앞에 요게 있는데 여기가 약간 접착제 흔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가 붙어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거울 같은 게 좀 붙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삼위 이콘 앞에 섰을 때 나도 이 성삼위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의 이 자리에 초대받는 존재. 그게 정교에서 말하는 데오시스 신화겠죠. 그래서 이 성삼위는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는 두려움과 경외감 속에 바라보는 어떤 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초대하는 삼위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예수님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제 우리를 위한 자리, 여백을 만들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나서 결국은 우리 삶으로 이제 돌아오는 건데, 예수를 따라서 이제 따라가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데, 그게 이런 피정이든, 순례든, 여기서 선생님들이 그냥 피정이 여기 종착지는 아니잖아요. 피정하시고 또 전국으로 각자 사시는 곳을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여기서 경험했던 삶의 예술, 예수의 길, 보네퍼의 영성, 이런 이제 기억을 가지고 이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발견하고 만나고 따라 살아갈 것인가, 환대할 것인가, 예수를 따를 것인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T.S. 엘리엇 시로 끝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엇이 4개의 사중주에서 이런 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탐험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탐험의 끝에 우리가 떠났던 곳에 이를 것이며 그곳을 처음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례자고 이렇게 피정으로 와 있지만 우리의 탐험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이 피정의 끝은 우리가 떠났던 곳, 우리가 왔던 곳, 서울이고 전주고 광주고 그곳이 우리가 이룰 곳이고 그곳을 거기에 이르렀을 때 제가 이제 용인에 사는데 용인에 돌아갔을 때 저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저의 일로 돌아갔을 때 저의 관계로 돌아갔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을 처음으로 알게 될 것이다.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피정을 통해서 보았던 예수, 만났던 보네퍼, 만났던 하나님을 선생님들의 일상에서 새롭게 처음으로 발견하실 수 있다면 이 피정에 의미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